청소년부가 아마 식사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여기 공간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6장 말씀은 특별히 6월절, 77절, 초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1절부터 8절에 있는 6월절 절기,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결국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어지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첫째 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 있을 때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집의 생명만 보호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지요. 아주 자세한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 패스오, 6월절,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 하나님께서 그 집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6월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각 가족 수대로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 또는 소를 아비벌 10일에 채하여 14일까지 간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해질 때 그 재물을 잡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겨놓아서는 안 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소나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지 되는 절기. 출애굽할 당시 이런 모습으로 출애굽을 한 일들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그 상황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기념하고 확인하는 절기이지요. 이렇게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아비벌 밤에, 아비브는 이제 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분명하지만 중동 국가만 해도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짧게 지나가지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수도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도시이고 각 나라 대사관이 있는 나라를 텔아비브 이야기하잖아요. 텔아비브 공항도 있고 각 대사관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 하면 이제 텔아비브를 가리키는데 이 텔아비브의 아비브가 아비벌과 같은 의미인데 봄,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또 니산월 14일 이런 6월절 절기를 이야기할 때 니산월 14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 달을 첫 달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때가 태양력으로는 4월 달인데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해가 시작되어지는 6월절 절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아비벌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노예 신분.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마어마한 노예를, 그 국가의 경제력을 지탱하고 있는 그 수를 정치적으로 어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노예 신분이었는데 출애굽 사건은 노예에서 자유가 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이라는 거죠. 구원의 주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아주 근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월절 사건, 6월절 절기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6월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더 구체적인 설명이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6월절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것, 성막이지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성막, 그리고 이 움직이는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 성막에서, 성전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지만 약속의 땅에 정복을 하고 각 지파별로 정착을 할 때에는 이제는 성막, 성전 중심으로 살기도 하지만 자기가 약속받은 땅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지요. 그러나 이름 둔 곳에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거지요.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곳. 그리고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행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어찌 그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념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의미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고난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빵이 발효될 시간조차 없이 아주 급하게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급박한 시간, 누룩을 넣어서 부풀기도 전에 출애굽해야 되는 이 고난의 상징을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으로 그 시간 급박하게 출애굽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구성원들이 고난의 떡, 무교병,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믿음의 유산을 함께 지키라, 기억하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사건, 기억하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나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유월절 제물의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고 모두 먹으라. 먼저는 거룩한 유월절 예물이 고기가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월절 밤에 먹는 소 양의 고기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죽음당한 어린 양을 상징하는 제물인데, 교육의 의미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찬 예식,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먹고 소화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미루어 남겨둔다라고 한다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제물을 혼자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 남겠지만 모두가 함께 먹으면 남을 일이 없겠지요. 이런 의미를 신약 성경의 의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연결시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한계 때문에 유월절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아주 제한된 의미였지만, 그리고 제한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나눌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신 풍성하고 넘치는 생명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월절 절기와 예수님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 능력,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을 완성하고 성취시키는 은혜임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이 제사장의 나라 시작,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첫 번째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알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나라, 모세 오경,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에 있는, 그리고 레위기에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이 나라를 바르게,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고 성취시키는 은혜였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각자 자신에게 편한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성소로 나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적인 예배를 상징하는 거지요. 공적인 예배. 각각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편한 방향이 아니라 스스로 예배 처소를 결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근데 남과 북이 분열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북이스라엘이 존립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게 내려가지 못하게 자기들이 예배 처소를 만들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의 길,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죄 짓는 길,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드리면 된다는 식의 여로보암의 길을 아주 비교하고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 처소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해야 될 장소를 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까지도 초저녁 해질 때로 정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또는 얼마나 자신의 편의에 맞춰진 예배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편안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헌신, 그리고 이 헌신이 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지요. 나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나의 중심은 아닌가?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편한 방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모습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려야지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8절 말씀에 이야기하지요.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엿새 동안은 흔히 무교절로 불리는 기간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인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인다. 성회, 아주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엄숙함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친밀히 여긴다,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 명목 아래 너무 가벼운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친밀함의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엄숙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야지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친밀한 존재, 가까운 존재로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친밀한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느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친밀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서로 상반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다.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신앙과 예배의 신비스러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삶의 원천, 신앙의 원천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과 섬김의 자리.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이대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한다. 이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 거지요. 5가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리면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가 하면 유월절, 7.7절, 초막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3대 명절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 이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을, 이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각각 지산교회로 발걸음을 향해서 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어졌고, 이곳에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하나님이 또 바꾸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상황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늘 성경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다가 조금 어렵고 관계가 불편하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아직 우리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주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